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샤할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22편부터 24편까지 선한 목자를 주제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제일 유명한 시편은 23편이지만 오늘 22편도 매우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22편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아엘렛샤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곡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사슴은 이른 아침 혹은 새벽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상 새벽부터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님을 향한 시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또 오늘 시편은 크게 분류하면은 1절에서 21절까지 애가와 22절에서 31절까지의 찬양과 감사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특별히 애가는 11절과 19절에서 21절에 기도와 간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22편은 다윗의 노래임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성령님께서 모든 성경을 감동으로 지으셨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는 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증언하듯이 다윗은 그렇기에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특별히 1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1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시 혹은 순환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우 긴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시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한 번에 우리가 대충이라도 한번 다 총괄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그 외침이죠.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분의 절규입니다. 그렇기에 22편은 애가인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한 자의 절규, 그 슬픔에 가득 찬 노래가 22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절망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심각한 절망감임을 우리는 신앙 경험을 통해서 미약하게나마 헤아려 볼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예컨대 성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저의 경험을 나누면 약 13년 전에 동기 목사님들과 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남자가 중동에서 납치되어 관속에 갇히고 폰 하나와 함께 생매장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저를 엄습합니다.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심리적으로는 트라우마 같은 것과 함께 그런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면서 큰 공포가 저를 휘어감았던 것이죠. 근데 그 공포에 대한, 생매장에 대한 공포였지만 그 공포에서 파생된 저의 가장 큰 공포는 저런 일을 당했을 때, 믿음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찬송하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라는 공포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던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어쩌면 나의 결론은 하나님과 상관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달려가다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만 같은 순간을 순간적이나마 경험했을 때
저를 희사히 감았던 그 공포는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공포에 질려 기도하는 그 며칠간 그 공포에 질려 살아가는 저에게 임했고, 기도 중에 임했고, 절대적인 평안으로 제가 그 공포를 이기고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 굶주림, 수치, 모멸감, 고문, 그 모든 것이 사실 저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사실들이지만 그보다 더 공포스럽고 좌절스러운 것은 그 공포스러운 일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끝내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결국 나의 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결론 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미약하게나마,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로 미약하게나마 느끼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 가장 공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경험과는 다르며 그분과 저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의 가능성만이라도 느꼈던 그 공포의 경험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절규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은혜를 맛본 것만으로도 그 단절의 가능성이 극심한 공포로 다가왔는데, 언제나 충만하사 하나이시던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 그것도 그냥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시면서 죄인이라 판결하시고 선언하시고 나무에 달린 죽음, 저주의 판결을 받으셨을 때 그 단절감은 얼마나 큰 절망감이고 큰 두려움이셨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고통과 절망이셨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짐작하기조차 힘들고 엿보기만 해도 그 큰 고통과 절망의 절규에 아버지께서는 2절에 기록하신 대로 침묵하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지만 성경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허락된 만큼이라도 헤아리사 감격을 누리시며 그 은혜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은 과거를 해상하는 기도이죠. 비록 지금은 버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조상들을 건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내게도 신실하사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버림받았고 침묵하심에도 여전히 구주께서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제 6절에서 8절은 다시 고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27장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또 말하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우리 주님은 구경거리가 되셨고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그 순간을 6절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아지시되 그냥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나는 벌레요 라고 말씀하실 만큼 낮아졌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죽이라 외쳤으며 침뱉고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요. 9절에서 11절은 그 비참한 조롱 속에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인 것이죠. 3절에서 5절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인생의 과거,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개인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을 회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구주께서 당신을 버리사 당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다윗은 미리 보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8절은 다시 주님의 고난을 묘사하죠. 앞에서 묘사된 이 고난이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 감정적인 무형의 고난이었다면 이제 묘사되는 고난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이 그리고 개들이 에워싸고 위협하며 사자는 입을 벌리고 찢으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합력하였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총독과 군인들 그 모두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물같이 쏟아지셨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겪으셨으며 불에 녹아서 없어지는 초와 같이 되셨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또 진흙에 구워져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 질그릇 조각처럼 그 힘이 말라버려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죽음의 진토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구절의 성취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또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수족을 찔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그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이 가능했는데 신기하게도 70인역의 역자들은 찌른다고 번역하였고 그 이후로 그 번역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의 때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70인역의 역자들 역시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놀랍도록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을, 그 장면을 정확히 예언하며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번역조차도요. 17절에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뼈를 셀 수 있다라는 표현은 모진 채찍질,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것은 그냥 채찍질 당하신 것이 아니었죠. 정말 전갈과 그 수많은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전갈로 살이 뜯겨나가시면서 그 모든 고통으로 또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겪으시면서 그 살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뼈를 세어볼 수 있을 만큼 뼈가 드러날 만큼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일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수치와 모욕인 것이죠. 이 고난의 정점에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이죠. 우리 19절에서 21절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음으로 인해 대적당하사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라는 표현은 칼은 죽음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이 기도에서 주님은 칼과 함께 앞에서 언급되었던 개, 사자, 들소들을 다시 언급하시죠. 그 모든 세력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과거 시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가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버림을 겪으신 후에 다시 그분의 그 임재와 은총을 보심으로써 구원하셨나이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22편은 애가이지만 동시에 찬양으로, 승리의 찬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형제와 회중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로 볼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주님께서 위하사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그분의 백성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명하십니다. 또 23절에서 야곱의 모든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형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5절에 큰 회중이라는 말씀이 언급되는 것이죠. 이 큰 회중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그 형제들과 또 그 회중들에게서 넘어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합한 온 지구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가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형제들에게서 유대인의 교회로 그리고 다시 온 세상의 교회로 확장되는 것을 미리 예언달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되는 그 비전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비전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그 복음을 태어날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형제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그 모든 것을 전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공의, 그 공의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것,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의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구원을 행하셨기에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만방에 선포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이미 선포된 것이죠.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복음이 이미 성취된 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이 당장 그 주님과 함께 하셨던 형제들, 제자들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넘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질 것을 미리 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야 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향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하며 이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실에 대해서 애통하다가 감격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뿐인 것이죠.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서까지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그 선포하는 예배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과거, 그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역사적인 기록도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미리 보고 미리 애통하며 미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나의 주라 미리 알고 예언하였고 고백하였고 그의 시편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과 같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때로는 애통하고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구원을 복음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가 영원토록 주님 여호와의 존전한 앞에서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특별히 더욱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제자 그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고,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그 찬양과 경배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정말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받고 내가 부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로 인하여 슬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 형제여 자매라고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평생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통하여 그 연결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그 길이, 열린 길이 절대로 닫히지 않는, 그 열린 문이 절대로 닫히지 않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음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날마다 의뢰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또 그곳에서 또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애통하고, 또 동시에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예배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예배 또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